귀한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덥죠? 네, 정말 뜨거운 여름 이제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자에게도 이제 일주일의 휴관 기간을 주는데 특별히 주일을 휴가를 주는데요. 오늘이 제 휴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른 교구 목사님들은 주일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또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이곳이 너무 좋아서 휴가를 반납하고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곳이 휴가 장소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니까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저쪽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아까 우리 그 찬양팀 리더가 휴가 갔다고 얘기했는데 찬양팀도 휴가를 좀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빌립보서 이제 3장까지 우리가 마치고 이제 4장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한 2주 정도, 오늘 포함해서 2주 정도 남았는데 같이 좀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좀 긴 구절인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교과서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로마서 안에 담긴 내용이 참 아주 귀하고 그 내용들이 참 새롭고 놀랍습니다. 복음 전체를 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성경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어서 복음의 정수다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거스틴을 비롯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역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가 새롭게 기독교로 다시 한번 탄생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 특별히 1장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2023년 이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치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일루기온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수도가 로마였겠죠. 1세기 초 로마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한 5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로마로 오게 된 계기가 경제적인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했을 텐데 유대 사회에 유대 교인과 또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제 이 로마 안에 머물게 되면서 자꾸만 갈등과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9년 글라디우스 황제 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의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추방령이 네로 황제 때 이제 약 54년경에 이제 그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 추방당한 사람들이 이제 다 로마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비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교를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서 이제 50년대 중반에 이 로마 안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비유대 기독교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유대인들은 왜 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또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질타하는 약간 이런 어려운 갈등들의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이 로마 제국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립하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시작을 사도 바울이 왜 기록했는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름이 2개가 있었죠. 사울과 바울이었습니다. 어릴 적 이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배웠나요?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름이 2개였습니다.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이름이 있지만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외국 이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이름으로서 사울 그리고 로마 이름으로 이제 바울이 원래 그에게 있었는데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이제 전달자, 위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을 옛 그 선지자와의 그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가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가 그렇게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 택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 그가 부름받았고 또 동시에 복음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종인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그냥 단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정받았다 이렇게 표현함과 동시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다 이렇게 표현함과 동시에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전체 3절이나 되는 구절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갑자기 특별히 돌발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이제 청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런 걱정과 또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 아웃리치 때 이제 노방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청년들이나 혹은 뭐 다른 교육부서 혹은 또 어른들, 장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설교를 해봤지만 전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찾아오는 한 가지 어떤 메시지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참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창한 것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경험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알려주는데 그 복음을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인성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확증하고 있는데 바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어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원했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5절과 6절을 통해 사도들의 순종으로 이제 로마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부름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해요. 우리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특별히 6절에서도 너희도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이었던 자신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이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는 사실에 늘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그를 추앙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이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 놀라운 직분을 얻게 되었나, 누구로부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잘남으로 우리의 어떤 대단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지체가 예배를 마치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옥계 선교를 가는 것입니까? 왜 국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분명 가까운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고 또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을 위해 택함 받았고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다. 나를 그렇게 택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7절에 이르러서야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대부분 이제 앞 부분에 이렇게 감사와 인사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약 6절 이후에 7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아주 이례적인 형식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른 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사를 하기에 앞서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난 후에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로마 성도들을 향한 이 메시지들이 먼저 이 복음을 충분히 알고 난 후에 그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로마 성도들은 사실 직접적인 만남은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과 감사의 인사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서신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인사에서도 그에게 있는 이 감사와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설명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사와 더불어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들의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8절과 또 10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당시 기독교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독특한 영적인 교제의 형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그가 적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어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어떤 세상적인 기쁨,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감사는 조금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과 주위의 형제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러한 영적인 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절대로 빼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절대로 쉬지 않는 기도로 함께했어요. 그의 감사와 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로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들을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믿음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덕분에 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또 그곳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 일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 국내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여름에 되었으니까 무엇인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옥계 땅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곳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 성도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만나고 싶은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직접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우리를 한 공동체에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무엇보다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가 누렸던 놀라운 은사를 나눠줌으로써 이 로마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그것으로 안위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기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늘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비록 그 옥계 지역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남서울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그렇게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계를 가는 그 지역 교회들, 단지 그 지역 교회들을 위한 우리의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 그리스도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이 놀라운 은사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로마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로마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중심 도시인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때는 이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사단이 막았고,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때도 성령이 막았습니다. 늘 그를 막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을 냈는데 자꾸만 그를 막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그런 순간에 우리를 막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빚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빛을 그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가장 우선순위 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더라도 이 복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가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를 가장 중심에 놓았던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이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여도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가 이렇게 외침을 계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점점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능력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의 전파에 이 최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안디옥 모든 지역에 역동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땅이 움직이고 감옥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보다 죄인들이 변화되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이것이 진짜 기적이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대로 믿고 죄로부터 속량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끄러움과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누구나 제한 없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유대인들, 또 바울 시대에는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전 영역에서 어떤 차별과 구별 없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요. 이를 가장 위대한 일로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옥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 능력을 바라면서 기쁨으로 떠났던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금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기억하고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귀한 남서울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그 복음의 영역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놀라운 목소리들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